381장입니다. 381장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주의 길에 방황했으나 죽으신 사랑 빛을 들고 너는 떠났네. 마음속에 항상 그림이 돌아 너는 구름 하늘 넘어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들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항상 그림이 돌아 이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모든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림이 돌아 나 넓게 보인 너를 하늘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얼대가 준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고 항상 그림이 돌아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 4절입니다. 나 넓게 보인 너의 마음을 지나갈 때에 그 영광스런 그 열매가 준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림이 돌아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도 마음속에 항상 그림이 돌아. 아멘. 우리 그 옆에 380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 3절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감싸소서. 아멘. 오늘은 저희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로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도 집중하여서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나아오게 되었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소망하옵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곁에 있는 형제들과도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5번입니다.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성시교독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메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김준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코로나로 인한 세계 누적 사망자 수가 150만 명을 넘었고 국내의 경우도 500명을 넘어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지금 저희들은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할 때 칼과 전염병을 통해 다스리겠다고 엄중한 경고를 하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너무 많기에 일어났고 숙지하는 마음이 없기에 오랜 기간 전염병이 확산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직도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인간이 개발한 백신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도 저희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12월 첫 주에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올해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여러 가지를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받기만을 위한 열정은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었으나 정작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인색하며 소홀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남은 시간들 저희들의 그동안 잘못된 가치관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각자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저희들 그래도 사용하실 부분이 있으시기에 2021년도 각 위원회별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케 하시고 진정 주께서 맡기신 의무라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수고하기보다는 오직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과 봉사만 하는 저희로 삼아 주옵소서. 넉넉하지 않은 시간에 중요한 계획도 수립되어야 하며 조금의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들이 고루 펼쳐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행하여야 할 많은 일들 중에 우리 교회에 남겨준 보석 같은 일들도 있을 줄 아오니 찾아내어서 감당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과 지혜력을 주시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신앙관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때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주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가서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의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은 나 듣고 계셔 내 기도를
아멘. 작가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퇴근길 아파트 앞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다. 목발을 짚고 엉덩이를 뒤로 쑥 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걷는 그의 모습을 보면 한눈에도 저 사람 혼자선 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 뒤엔 백발이 성성한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따라가고 있었다. 지켜보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틀림없었다. 몸이 불편한 아들이 걷다가 넘어지면 노모가 일으켜 세우고 또 혼자 걷도록 지켜보는 이 모습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었다. 날씨가 좋지 않은 어느 날, 그날 또 노모와 몸이 불편한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날에는 그냥 집에나 계시지. 몇 달 후 걷고 있는 남자의 손에 목발 대신 얇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많이 호전되었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나 그 뒤를 따르던 노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설마. 며칠 뒤 경비 아저씨로부터 이 모자의 사연을 듣게 되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할머니는 몸이 불편한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삭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복통이 찾아와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노모는 시간이 되는 대로 아들과 함께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날씨가 궂은 날도 소중한 하루였기에 노모는 쉴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없는 이후에 아들이 홀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렇게 1년은 몸이 불편한 아들에게 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다. 만약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어진 인생이 30년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시렵니까? 너무 많은 시간인가요? 한 달 또는 3달 정도 남았다고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다거나 날마다 또 밤마다 교회에 나와 은하수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거나 남은 인생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다 쏟아부을 텐데 30년 남았다고 하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30년 남았어도 마치 한 달 남은 것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면 말은 멋있는데 그렇게 살기엔 힘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지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급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여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10절을 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 즉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의 목적이 다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8장 32절과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스스로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 대신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이 방법 외엔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감동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34절을 보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히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에겐 이미 자기들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으로서 그 권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때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수 있겠지. 만약 오른편이 아니라면 왼쪽 자리가 내 자리겠지. 이 생각을 모든 제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얻게 될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왕으로 군림하는 예수님, 그 옆에서 함께 권세를 누리게 될 나, 이 생각이 제자들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왕으로 군림하는 예수님 옆에서 나도 권세를 누려야지. 이 마음이었으니 십자가를 지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열문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러니까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종주국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보위에 오를 때 종주국이었던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의 황제에게 최종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신들을 종주국으로 보냈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으면서 행정구역을 넷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왕을 세웠습니다. 이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분봉왕은 로마 황제가 왕직을 하사해야 비로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직을 받기 위해서 종주국으로 떠나기 직전 그의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13절을 보시죠.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종 10명에게 은화 10 문화를 주었으니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을 가리킵니다. 즉, 한 문화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수고한 품삯과 같습니다.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며 당부합니다. 그리고 귀인은 종주국으로 떠났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자기 욕심만 부려서 백성들에게 인심을 잃었는지, 아니면 그들 마음에 원하는 왕이 아니었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백성들이 종주국에 사람을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보시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귀인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왕위를 반대하던 백성들에게 벌부터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종들을 불렀습니다. 은화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확인해 보니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에 주인이 칭찬합니다. 17절.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10개의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으니 그 정도의 힘은 충분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기에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종이 주인 앞에 나옵니다. 18절을 보시죠.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종에게 5개의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주인 앞에 나옵니다. 20절을 보시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종은 아예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장사를 하라고 한 문화씩 맡겼음에도 이 종은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는, 제가 장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 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의 모습을 보니 누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14절에 등장하는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백성들이나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분이라고 생각한 종의 모습이 서로 같습니다. 만약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이 주인이 실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권력자라고 한다면 이 종은 매우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백성들 역시 정의를 위해 올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왕과 주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했고 맡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땐 그 모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먼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종은 악한 종이라는 꾸짖음을 받았고, 또한 동료들이 여러 마을을 다스릴 때 그는 단 하나의 마을도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을 보시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자 어떤 귀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따르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세주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심판이 따르게 됨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으나 아예 장사를 하지 않았던 그 종은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예수님과 달리 오직 자기가 누릴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릴 영광에 취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어버린 그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왕위를 받으러 간 주인이 왕위를 받고 다시 왔듯이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하지만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앞으로 30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또는 5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9절도 보시면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모두 적은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의 인생은 중대하고 누구의 인생은 보잘것없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선 모두 적은 일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사, 와 엄청나지 수고 참 많이 해.
찬양대원 자리에 앉으면 좋고 빠져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으니 목사는 목사로서의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작가 엘리 위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누구처럼 되지 못하였느냐? 너는 왜 누구처럼 이러이러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느냐? 라고 묻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왜 너처럼 되지 못하였느냐? 너는 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재능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가정도 주셨으며 교회도 주셨으니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또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이 신앙의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며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미 오신 주님, 이미 오신 주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기대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되새기며 간구합니다.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내가 주 앞에 가게 될 그날까지 주께서 주신 인생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6장입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소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공급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은하수교회 조직을 구성해서 유인물로 나눠드렸는데 각 위원회 위원장들께서는 총무와 상의하여 12월 둘째 주까지 내년 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전도회는 12월 둘째 주까지 정기총회를 해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 정기총회도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한번 전화 통화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좀 회의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 교회 원력이 나왔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가실 때 안내석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혁 성도, 강지현 성도를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또 2021년 교회를 섬겨주신 일꾼을 추가로 임명합니다. 우리 이은희 권사님께서 타 도시로 이사갈 계획이 있었다가 다시 전주에 남게 되어서 개수 회계로 임명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철성 목사님과 박순례 사모님이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퇴를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호칭은 또 존중하는 의미에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믿음의 한 형제로 또 따뜻하게 또 목사님이었고 사모님이었으니까 왠지 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한 형제요 또 뭐 믿음의 선배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따뜻하게 서로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잠깐 좀 서로 눈인사만 좀 할까요?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비대면 예배로 지금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철성 목사님과 우리 박순례 사모님 우리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시고 수고했던 우리 이철성 목사님과 박순례 사모님을 저희 은하수 교회에 보내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이 늘 마음이 평안이 있고 건강하며 또 주어진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남은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늘 성실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삶을 감사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내려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